여호람, 그는 선대왕 여호사밧의 뒤를 이은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그의 장자 여호람이 이 나라를 잘 지키고 싸움 없이 화평하게 세워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형제들에게 은금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고 그들로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여호사밧이 죽고 장자 여호람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한 평화와 여호람이 생각했던 평화는 달랐던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자를 죽이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력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여호람이 이루고자 했던 평화는 다윗과 솔로몬의 길,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대하 1장 1절 말씀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의 왕위가 견고하여지고 또 평안 중에 서갈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역대하 1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 그가 취한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 세력을 얻는 후에 이미 세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힘을 얻었다고 할 때에 형제들을 죽임으로 나보다 더 큰 세력이 생겨나지 않는 방법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길을 성경은 이스라엘의 길, 아합의 길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여호람은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고 있는 길은 남유다의 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길, 아합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아합의 길로, 남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길은 바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아합의 길을 가는 통로가 바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길을 가는 길의 첩경이었던 것이지요. 여호람은 바로 이 아합과 함께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합의 딸은 여러분이 이후에 보시게 되겠지만은 요하스를 죽이려고 하는 요하스의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남편을 자기 아버지의 길, 아합의 길로 이끈 장본이었던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달랴의 남편,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 그는 아내의 말을 따라서 아합의 길을 걸어갔고 그는 그 길에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따라갔던 그 악행에 대해서는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러 산당을 세우고 유다 전체 백성을 미혹하게 하였고 음행하게 하였던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 일을 경고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엘리야도 경고의 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경고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행음하듯 하였고 또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이에 너로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들을 큰 재앙으로 치고 너는 중한 병에 걸려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호람은 2년 만에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게 되었고 그는 조상들이 누웠던 묘실에도 눕지 못하고 그 백성들의 애도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1장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나와 있는 20장의 말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 아버지 여호사밧의 행적이 나타납니다. 여호사밧의 행적,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들, 그리고 여호사밧 그 아버지는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세력을 더 의지했던 것이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나아가는 것은 칼과 세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방법으로 택한 것은 4절 말씀에서 형제를 죽이는 칼이었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신념 혹은 신앙은 바로 권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했던 권력은 그의 생애 8년, 아니 그 8년 안에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에돔이 배반하고 유대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도 와서 유다를 공격했고 힘없이 무너졌고 재물도 빼앗기고 아들과 아내들도 탈취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추구했고 원했던 권력은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비결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임을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합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은 권력도 아니고 칼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님을 어디에서 깨달아야 했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잘 보고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20장 말씀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사밧을 그리고 유다 땅을 침략했습니다. 치려고 할 때에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다르자 그와 함께 했던 아합마저 죽어버리자 이제 누구를 의지할까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를 도울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찾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였습니다. 그가 간구했던 내용은 6절 이후부터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갈 때에 암몬과 모압 자손을 침략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납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돌아서 갔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목숨을 부지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려 합니다. 우리를 치려하오니 주께서 저들을 징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대적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옵나이다.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그는 간구 속에서 가르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여호와가 구원할 것임을 그들에게 알렸고, 너희들은 가만히 보아라. 그 구원하심을 너희들이 보아라.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 나아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 아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 것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보십시오. 견고히 서는 것은 한 나라가, 한 왕이, 그리고 그 통치하는 나라가 온전할 수 있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세력과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구원하실 것은 우리가 경쟁자를 누르고 다른 사람을 통제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은 그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는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적을 괴멸하는 방법과 형통과 화평을 얻는 길을 바로 이 길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절정을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뢰함으로 나타났던 것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 바로 찬양입니다. 그분의 일하심과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승리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우리의 것인 것을 확신하며 미리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찬송과 기도로 나타내는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익히 들어서 알 것입니다만 우리 어른들도 한 2년 전에 배운 적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127편 말씀 먼저 찾아볼까요? 우리 127편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성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아무리 파수꾼을 세우고 일찍이 일어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헛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과 주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잠을 선물로 주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깊은 신뢰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서가는 나라와 그의 백성들은 성문 앞에서 적들이 올 때 저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그 과정이 화평 가운데 기업에 또 태 열매들을 주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일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믿고 아멘으로 수납하는 자들이 그 땅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견고히 서가며 또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또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엘리야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너희들이 살 길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이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와 우리를 지키시는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하심으로 또한 평화를 선물로 주시며 잠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이 복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모두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백성이 여호와를 향하여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왕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20장 말미에 나타납니다. 오늘 21장 바로 앞에 나오는 20장 말미 31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장 33절에 그가 임기 초반에는 산당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모습들을 또한 개혁의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오늘 33절 말씀에서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뭐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교제하여. 여기서 교제한다라는 말은 그냥 알고 지내는 그런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바로 이 교제라는 말은 계약입니다. 동맹관계입니다. 서로 묶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결혼 동맹입니다. 서로를 배신할 수 없게 만드는 피해 계약이라 할까요? 서로 가족이 되어서 배신하지 않고 서로를 공격하지 않게 하는 일종의 전쟁 방지용입니다. 이것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이 선택으로 그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한 사람이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여호람은
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유다인이지만, 선민의 모습이지만 행실과 마음에 있어서 믿음은 악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절에 기록된 여호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실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큰 실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는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달랴는 나중에 남편과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자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유다의 씨를 말리려고 다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사람이 요아스이지요. 이런 죄악의 씨를 뿌린 것이 아버지 여호사밧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죄악의 씨가 나중에 장성하여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한 왕국이 이 나무로 인하여서 다른 나무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2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아달랴를 통해 그의 남편 왕과 유다 전체 백성이 우상 숭배로 악해질 때에, 멸망의 그늘이 그들을 엄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존하시려고 그가 일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심은 여호람이 신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서 그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으신 까닭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밝혀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예수님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이 언약,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죄악의 씨앗으로 거대해진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 아래에서 행음하며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저지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씨앗을 남겨두시고 살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달랴를 통하여서 유다의 씨가 전부 멸망당하지 않고 또한 없어질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보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그 약속의 씨앗을 틔우시고 또한 남겨두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의 싹을 우리 눈 가운데 분명히 보이지 않고 또한 오랜 시간 그 보이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팔짱만 끼고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 가운데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암흑기에도 일하시고 그분은 새로운 소망 시대를 그분이 스스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유다를 이어나아갈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를 때까지 그 씨를 말려 하는 북이스라엘의 길과 또한 아합과 그 아합의 길을 쫓아가는 여호람과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수도 없는 고난과 또한 죽음의 공포들이 밀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그분의 일하심과 또한 준비하신 일로 인하여서 그 씨앗을 보존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씨앗이 그 나무가 전부 다 이 칼로 다 돌려지고 또한 밑둥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같아서 이것이 언제 자랄까 혹은 죽은 나무가 아닐까 암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에 싹을 틔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싹을
또한 생명의 물을 공급하심으로 계속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암담한 시대 같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악이 우리 모든 전 세계를 또한 우리나라를 또한 뒤덮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한 구원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이 씨앗이 잘 뿌리 내리도록 도우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씨앗을 잘 뿌리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며 세상 가치에 그들을 내맡기고,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호해줄 돈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실 때라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실 때라야 그 가정이 온전하며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결혼할 때에도 결혼할 때까지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주의 보호와 말씀으로 훈계하며 성결하게 자라나게 하고, 결혼할 때에도 주의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또한 같은 멍에를 맨 자로서 결혼을 시켜 나아가므로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주의 진리를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가정에서 이 일들을 쉬지 않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생각과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라도 그분은 그의 선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지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람의 실수와 또한 방종,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된 요지로 삼아서 우리 눈에 보기에 힘과 권세를 믿고 나아가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지키시는 이이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